1912년 4월 15일에 일어난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이 배는 영국에서 건조가 되었는데 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그리고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고 그리고 초호화 시설을 갖춘 여객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건조가 되었고, 첫 취항에서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와 부딪혀서 1,5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첨단 여객선이었습니다.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철판을 이중으로 깔았습니다. 바깥 외벽의 철판이 이렇게 부서져도 안에 있는 철판만 온전하면은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구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개의 방수 격실을 갖췄습니다. 방수 격실이라는 말은 한쪽에 물이 차면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밀폐시켜서 다른 곳으로는 더 이상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배에 어느 일정 정도 물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폐쇄하는 이런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든 사람,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영어로 unsinkable, 불침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 계십니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남녀 주인공의 어떤 그런 만남, 사랑을 빼고는 모든 것을 실화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저도 그 영화를 본 지 오래돼서 이런 기억이 납니다. 배가 아마 처음 출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를 설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과 이렇게 갑판 위에서 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배는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손님이 배 위에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명정을 보고서 아니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인데 왜 이렇게 구명정을 많이 달아 놓았습니까? 준비해 놓았습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 항해였기 때문에 엄청난 승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평민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자 귀족이 처음으로 세계 최대 최첨단 그리고 최고급 시설을 갖춘 유람선, 아니 여객선이라고 하니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 배를 타보기 위해서 많은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은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올라탄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다, 신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런 부푼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는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4월달이었으니까 계절적으로 북대서양에서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이 남쪽으로 이렇게 떠내려올 때였습니다. 이미 먼저 지나간 주변의 많은 배들이 타이타닉호를 향해서 경고무전을 보냈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떠 있다. 그러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라. 여러 차례 무전을 보냈지만은 이 배는 무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전속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밤 한밤중에 전속으로 항해를 하다가 아마 그날 안개가 심하게 끼었다고 했습니다. 얼음 덩어리와 충돌을 했고 그리고 침몰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가
빙산에 부딪힌 시각은 밤 11시 59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승객들이 찬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빙산이 떠 있다, 조심하라, 속도를 줄여라,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배를 만든 나라, 회사는 영국이었고 처음으로 도착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배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선장은 뉴욕에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미국의 콧대를 꺾기 위한 그런 심산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배가 최첨단일 뿐만 아니라 최고급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그리고 기술, 우리가 운용하는 항해술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발전했느냐. 미국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전속 항진한 결과 이런 엄청난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미리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타이타닉 호의 비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말씀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심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사업에, 또 하는 일에 성공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쾌락에 빠져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에 취해서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 처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이 자기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원어의 분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즐기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9절의 이 말씀의 뜻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지만은 한 사람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도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이렇게 홍수가 났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아이러니요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임한 홍수에 그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심고 집을 짓는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일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사고 팔고 돈 벌고 투자하고 번 돈으로 재미있는 일에 쓰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겨를은 전혀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한 날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두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노아 때 그리고 롯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하고 술에 취해 있고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포악한 이런 큰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랬겠죠. 앞에서 일어난 일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세상 일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인 회개와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 육신의 감각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모든 소리를 잘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죠? 또 어떤 것을 잘 보지를 못하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위험은 냄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가스가 새서 냄새가 나는데 예민한 사람은 맞는데 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분별을 하고 대비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 막혀서 주변에 어떤 위험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마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는 이 지형적 그리고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예보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 지역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것만 합니까? 내일의 일기만 지금 내다보고 예측을 합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영역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같은 나라에서도 도시에 사는 인구, 시골에 사는 인구, 그리고 연령 대비 어떤 시대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기계 또는 로봇의 출현으로 어떤 직업은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기후가 변화되면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고 하죠. 무엇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걸 줄이고 또 대비를 해야 하고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의 얼마가 사라지고 면적이 줄어들고 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나 석탄보다는 어떤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한다. 식량의 자원, 예측, 공급, 심지어는 천체의 움직임까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혜성은 몇 년 뒤에 앞으로 다시 지구상에 이게 뭐 내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뒤에 또 나타날 것이고 일식, 월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00년 뒤에 이 사회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을 예측하고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말씀을 해주셔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때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역사적으로 두 사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노아 그리고 롯의 때에 무엇 때문에 어떤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행하는 일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투자하고 심고 준비하고 세상의 것을 쌓는 일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말세라는 말을 불신자들이 더 많이 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영적인 감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예고, 경고, 징조를 보여줘도 그것이 심판인 줄,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은 심판의 차별성을 말씀을 합니다. 41절에 보면은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 두 남자입니다. 낮에 밭에서 두 남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같은 밭에서 일을 하니까 식구끼리 일을 합니다.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형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있는 두 여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 식구입니다. 가까운 사이죠. 모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매우 가까운 사이요, 그리고 한 장소에 있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버림받는 사람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43절에 그리고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오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비결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을 기다리며 경고를 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략 넓은 날로는 어느 쯤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징조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전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열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박해,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극심해지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기까지 보면 요즘 뉴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치 모범 답안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멸망당해서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 예고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마치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자, 시험 문제는 요 문제가 나온다. 문제를 이렇게 칠판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답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 답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 다 가르쳐 주고 모범 답안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답 한 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요약하면 이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문제 가르쳐 주고 답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도 하나도 못 쓰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깨어 준비한 가운데 맞을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